오늘은 구주를 보내시는 섭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아프리카 땅에서 제일 아랫부분을 우리가 최남단 그러면 희망봉이라고 이렇게 바로 떠오르죠. 근데 이 희망봉은 사실은 제일 남단이 아니에요. 끝부분이긴 하지만 그 케이프타운의 그 꼭지점, 그 끝부분이지 전체 아프리카 대륙의 끝부분은 더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 지역 이름이 뭐냐면 아굴라스라고 하는 곳인데, 이 아굴라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야말로 양쪽 대양에서 물이 교차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동쪽으로는 인도양이 흐르고 있고, 또 서쪽으로는 대서양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 그 남단에 두 대양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인도양 쪽의 물은 따뜻해요. 따뜻해. 난류. 근데 대서양 쪽의 물은 차갑다. 한류. 그래서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그 아프리카 대륙 남단으로 이렇게 몰려와서 거기서 뒤섞이면서 아주 풍부한 그런 해양 산물이 많이 거기서 생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뭐가 짬뽕이 되면 안 좋을 것 같은데, 물은 그렇게 한류와 난류가 합하는 그 지점이 그렇게 그 해양 생물들이 살기가 좋다네요. 그래서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아주 번성한다고 그래요. 제가 그 정보를 듣고 잠시 우리나라도 생각해 봤는데, 저 한강에서 이렇게 서해로 나가는 거기 그 부분도 예전부터 아주 좋은 물고기들이 많이 잡힌다 그러죠. 황복도 잡히고 뭐 그런 얘기 제가 들었는데, 그런 것도 좀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싶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많은 그 섭리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게 움직여가는 거 우리는 몰라도 조금만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적절하게 이렇게 조화를 시키고 하시는 그 섭리 속에서 이 세상이 이렇게 움직인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떤 천문학자가 그래서 자기는 천문학을 수십 년을 전공을 했는데 알면 알수록 신비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많은 유성들이 이 하늘에 떠 있는데도 단 한 번도 충돌 없이 이 지구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또 정확하게 그 행성들이 1분 1초도 오차가 없이 돌고 있는 거 보면 이건 하나님 섭리가 아니면 이게 가능하겠냐 하는 그런 깨달음이 계속 온대요. 제가 지금 섭리 얘기를 계속 했는데, 이 섭리는 바로 우리 구주를 보내시는 데에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가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려고 그래요. 섭리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당길 섭자예요. 또 이칠 이자 또는 다스릴 이자라고 쓰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움직여 가시면서 다스리신다. 이게 섭리예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 바로 우리를 위해서 구주를 보내시는 요 내용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구주를 어디로 보내셨느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아주 작은 고을에 보내셨어요. 근데 그것이 그야말로 기적같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로 이 섭리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도 예수님만큼은 그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눈에 보이게 섭리하지는 않으실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 안에 들어있어서 우리도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깨달음을 더 깊이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1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보면 역사와 때를 섭리하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섭리를 하신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된다고 이미 구약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언이 수백 년 전인데 이렇게 때가 되니까 그 역사의 한 페이지에 현실로 나타나요. 그때가 바로 로마의 그 황제는 아구스토라고 하는 황제가 다스리고 있을 때인데, 느닷없이 로마의 황제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로마의 그 제국 안에서는 호적을 새로 해야 되겠다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속국으로 지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가 명령한 호정령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까지도 전부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옆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깡촌에 살고 있던 요셉도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이제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족보를 덧어서 올라가 보면 다윗이 그 직계 조상인데 다윗이 바로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본적을 하기 위해서 호적을 하려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도착했을 때 마리아가 잉태했던 아기를 낳게 됩니다. 객지에서 출산을 하게 돼요. 그러나 사람 입장에서는 객지에서 출산하는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본래 메시아가 태어나야 될 바로 그곳에서 출생함으로써 정확하게 예언이 성취됐다 그 말이에요.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 당시 세계를 호령하는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황제가 나사렛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움직일 수 있게 하시고 타이밍을 딱 맞춰서 베들레헴에 도착해서야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와 때를 섭리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비밀 작전을 벌이셔서 한눈으로 세계를 보시고 역사를 보시고 때를 보시고 구체적으로 타이밍을 맞춰서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일만 하셨겠냐 그 말이에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수백 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 보고 영감을 주어서 예언하게 하셨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랬어요.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 내에 있는 곳인데 작다는 거예요.
정말 작아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조금 남쪽으로 내려가면 베들레헴이 있는데 아주 작은 곳이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은 보통 왕이 아니고 근본이 상고에부터 있었던 자다. 그랬으니까 근본은 아주 옛날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로 표현할 때 아주 오래전, 상고, 너무너무 오래된 이전부터 그분이 있었다. 그것을 태초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하자면 그 메시아는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고 그분이 이제 이 역사 속에 나타나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때를 맞추고 역사의 한 경점에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려고 이렇게 움직여 주셨다는 거 알면 알수록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욥기 1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광대하게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게도 하시며 그랬어요. 이 세계 역사를 보세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대국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고대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또 지금의 이라크, 그런 나라들은 지금 아주 약소 국가가 돼 있죠. 그런데 반대로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는 얼마나 강대한 나라인지 몰라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긴 지가 이제 200 몇십 년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역사 속에 이 나라도 흥망성쇠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반만년의 역사를 봐도 얼마나 미약한 민족인지 몰라요. 계속 수도 없이 침략을 당했고 제대로 남의 나라 쳐들어가 본 적이 없는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이 이제 대한민국을 좀 강대국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때가 지금인 것 같아요. GDP가 오늘 뉴스 보니까 11번째인가가 되는데 얼마나 큰 나라가 많은데 수출 그 액수가 11번째로 크다니까 얼마나 강한 나라예요. 아마 남북한 무기 다 합해 놓으면은 몇째 안 갈 거예요. 대단한 강대국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섭리하시면 아주 작은 한반도도 얼마든지 강대국 될 줄 믿습니다. 근대 그 일본 미술사에서 아주 유명한 그 분이 한 분 있는데 호쿠사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그림이 워낙 뛰어나서 아주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그런 그림을 그렸대요.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분의 친구가 취미생활이 닭 기르는 게 취미생활이에요. 닭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이 훌륭한 화가가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닭을 좀 한번 그려가지고 그림으로 내가 선물을 받는다면 나는 너무너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하루는 부탁을 했대요. 그 유명한 그림을 좀 자기에게 한 점 그려달라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래서 뭐 닭은 뭐 별로 그렇게 공들일 거 없잖아요. 그냥 뭐 전문가라면 몇 분이면 싹 그릴 텐데 알았다 해놓고도 하루가 지나도 연락이 없고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더니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6개월이 됐는데도 연락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 생각이 아무래도 닭 한 마리 그려달라고 한 것이 대화가에게는 신뢰였던가 보다. 내가 잘못 구했구나 싶어서 포기를 했대요. 그리고 잊어버렸대요. 3년이 지난 어느 날 그 화가가 그림 한 점을 가져왔는데 바로 수탉을 그렸는데 너무너무 생생하고 막 지금이라도 퍼덕거리고 날아갈 것 같은 수탉 그림을 그려서 친구에게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3년이나 지난 후에. 그래서 나는 오히려 별로 좋게 여기질 않아서 안 그려준 걸로 생각했는데 왜 3년이나 지나서 이제서 이렇게 좋은 그림을 가져왔냐 그랬더니 그 화가가 그러더래요. 호쿠사이가 내가 절친한 친구의 부탁을 받고 닭을 그리려고 했는데 쉽게 안 그려지더라는 거예요. 자기 실력으로는 마음에 드는 닭이 그려지질 않더라. 그래서 계속 연습하고 연습해서 내 마음에 드는 그림이 이제 나왔다. 거기 3년 걸렸다.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사람도 뭔가 정말 훌륭한 하나의 작품이나 어떤 계획을 이루려고 해도 이렇게 정성이 기울여지고 기술이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는 법인데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성취시킬 때에는 얼마나 깊고 오묘한 섭리가 거기에 꽉 차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계획과 그 이루어 가시는 세계를 우리가 좀 샅샅이 들어가 볼 때 얼마나 깨닫는 대로 감격하고 놀랍겠어요. 거기에 우리가 포함된 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5절 하반절과 6절에 보면 또 하나의 섭리를 하셨어요. 생명을 섭리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그랬어요. 자, 마리아는 이미 잉태를 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구스토의 황제를 움직여서 나사렛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만들어요. 근데 그 타이밍이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잉태된 아기가 출산을 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만 9개월이면 아기 낳는다고 하니까 그거 금방 맞추면 되지 뭐가 힘들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계산대로 만들어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아기를 잘 낳는 집은 전혀 바라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는데도 그냥 쓴풍쓴풍 잘 낳고 그렇게 기다리고 막 간절한 집은 또 어쩌면 그렇게 태가 안 열리는지 또 임신을 했어도 건강하라는 법이 없어가지고 막 그냥 애를 태우고 10개월 누워서 애를 받아야 되는 집도 있대잖아요. 또 유산도 오고 사고도 오고 한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인위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잉태시키시고 그 타이밍을 맞춰서 수백 년 전에 예언해 놓은 그 장소에 딱 출생을 시킨 이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인류 다 하나님의 그 섭리에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는 인류를 구원하라고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실 때는 다 뜻이 있어 보내신 거예요. 뜻없이 보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 살다 보면 내가 뭐하러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밥 축내고 있나, 이렇게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냥 빨리 끝내고 가야지, 뭐하러 이렇게 누추한 생활을 하나, 남한테 피해 끼치고, 그런 생각도 할 때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다 한 사람 한 사람 보내고 일일이 그 기적을 다 이렇게 행하신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게 기적이고 이렇게 수십 년 산 게 기적이에요. 근데 이 기적 가운데 살면서도 이 생명의 가치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막 죽겠다 그러고 막 죽이겠다 그러고 너무 사람들이 악해요. 인류를 구원케 하려고 예수님을 그렇게 탄생시킨 하나님, 그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그렇게 하셨다니까. 이 땅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태어난 게 얼마나 더 놀라운 기적이에요. 우리가 안 태어났으면 이 구원에 참여도 못 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서 3장 1절에 그랬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그랬어요. 날 때도 기적같이 온 거고 죽을 때도 기적같이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개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또 시편 139편 13절에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 하나가 시작이 돼가지고 우리 몸 밖으로 세상으로 나온다는 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몰라요. 신비 중에 신비.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거. 사람이 죽는 거 보면 뭐 쉽게 죽는 것 같아도 죽는 게 얼마나 또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가 왔다면 과연 하나님 뜻이 뭔가를 찾아가지고 끝내 그 뜻을 행하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도 하나님이 슬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애를 써서 보내신 사람이 그냥 밥만 축내고 그야말로 헛짓만 하다 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기적으로 왔는데 기적으로 보낸 뜻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가치를 이렇게 말씀했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가 이렇게 위대해요. 제가 오늘 처음 알은 정보가 있는데 여자분들이 임신을 하면 3가지 이 덫을 치료해야 된대요. 첫째가 뭐예요? 다 겪었으면서도 말씀 안 하네. 입덧. 임신 초반에 입덧을 겪잖아요. 평소에 내가 잘 먹었던 것이 그냥 도저히 입맛이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평소에 쳐다보지도 않았던 음식이 눈에 들어와서 먹고 싶은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 생명을 위해서 이 여자가 좋아하는 음식이 계속 들어가면 안 되겠다 싶으면 그 음식을 막게 하고 이 여자가 아니라 이 아기가 필요한 음식을 돌려서 섭취시키게 하려고 입덧 주는 거래요. 그 다음에 2번째가 몸덫이 있대요. 몸덫. 이제 중간쯤 되면 배가 불러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임신부는 자기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이 배를 보호하는 일에 아주 최선을 다한대요. 온통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거 보호하는 일에 그 몸덫을 통해서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중요하다. 내 배 안에 있는 이 아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몸소 배가 불러갈수록 체험한다는 거예요. 임신부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각덫이 있대요. 생각덫. 이제 출산을 이제 가까이 앞두면 뭐가 생각나냐면 이 아기를 어떻게 애가 잘 키울까. 그래서 낳지도 않은 아기를 이 속에서부터 가르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태교라는 거예요. 이 엄마가 벌써 이제 엄마 노릇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 아기를 위해서 자기 생각을 이 아기에게 집중해서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보고 이 아기를 위해서 온갖 양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훌륭한 아기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누가 임신하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모든 여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입덧과 몸덧과 생각덧을 통해서 아기를 최고의 자식으로 출생시킨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배후에서 섭리해서 사람 몸에 그렇게 본능적으로 하게 하신다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도 우리 생명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또 남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겨서 우리가 구원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7절에 보면 환경을 섭리하신다 그랬어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참 예수님의 그 첫 환경이 기가 막혀요. 베들레헴 조그마한 동네에 출신들이 너무 많이 배출이 돼가지고 몰려들었는데 베들레헴에 잠잘 곳이 없을 정도로 그냥 많이 몰려들었고, 더구나 이들 부부는 깡촌 출신이라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그러니까 밀리고 밀려서 그래도 한 자리 얻었는데 거기가 마구간 말들 키우는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급하게 출산이 되는 바람에 말구유, 말밥통에다가 아기를 이렇게 안전하게 뉘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역사책 읽어봐도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말구유에 눕혀놓은 아기가 없어요. 가장 비참한 출생이에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냥 대궐 안에서도 태어나게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왜 이러셨을까? 일부러 섭리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실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환경도 보통 사람은 경험해 보지도 못한 최악의 비참한 환경을 시작부터 하신 거예요. 시작부터. 예수님 진짜 참 너무 안 됐어요. 우리 때문에 시작부터 최고의 고난으로 시작하셨어요. 우리도 아무리 가난해도 집안에서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혹 대궐 같은 집은 아니라도 작은 방에서라도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은 그렇지 못했다. 생애가 고난의 생애, 끝내 가장 극형을 당하고 돌아가시기까지. 그게 바로 인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목적을 위해 이 땅에 보내시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환경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극한 환경을 주실 필요가 없겠지만, 때로는 우리를 더 귀하게 쓰시려면 이런 훈련을 시키는 환경도 주시잖아요. 좀 더 큰 그릇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주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섭리에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과 환경을 받아들이고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 내모시고 예수님은 100% 순종하셨어요. 남북전쟁 당시에 이 포로 수용소가 있었다는데, 우리나라처럼 앤더슨 빌이라고 하는 포로 수용소에 5만 명을 수용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서로 잡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의료시설이라든지 이런 또 위생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안 돼 있어가지고 5만 명 중에 13,000명은 그 자리에서 병 걸려서 죽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포로가 돼서 지금 잡혀 있는데 자유는 없고 이 환경을 극복할 힘은 없고 하나님밖에 도우실 분이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그 포로 군인들이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대요. 막 비가 쏟아지는데 갑자기 우렁 하면서 번개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디서 샘이 솟아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번개가 떨어진 그곳에서 샘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샘에서 물줄기를 따서 그 포로 수용소 안으로 들이는 바람에 사람들이 생명을 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거 보고 계시지, 그거 못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을 훈련시키실 때 열악한 환경에다가 집어넣으셨어도 그들을 위해서 또한 생명의 샘을 터뜨려서 공급하셔서 훈련과 더불어 더 훌륭한 나라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환경의 섭리 속에 살고 있다는 걸 꼭 깨달으시고, 어려워도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리할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역사와 때를 섭리하시는 상태에서 보내셨고, 생명을 너무너무 신미막족하게 태어나게 하셨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시작부터 그렇게 섭리하셨다는 것.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속에서도 이런 선하신 뜻과 섭리가 계시다는 것 꼭 깨닫고 주의 뜻에 부응해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